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죠. 이게 어떤 패션 스타일처럼 이런 좀 좋은 것들이 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유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 유행 초창기에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가 제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 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은 44위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확진자 수 랭킹을 쫙 살펴보니까 1등이 미국이고요. 그 미국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나라들 있죠. 강대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외 사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의 상황은 호전되어 가면서 좀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 지난 몇 주간 다시 한번 우리를 긴장시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건이죠. 물론 이미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또 대유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요. 또한 철마다 찾아오는 독감처럼 완전히 퇴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잠잠해지던 찰나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니까 전국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그 공포에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메르스 때도 있었고 사스 때도 있었고 등 이런 과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원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손쉽게 우리의 눈으로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코로나19 실시간 현황판을 공개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접속을 해서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 감염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 수치를 정확히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다는 것이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인구 100%다 그렇게 맞냐라고 딱 맞아 떨어질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로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쫙 나옵니다. 국가별로 세계 전체에 있는 이제 나라별로도 세계 전체적으로도 수치화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총 확진자가 얼마인지, 오늘의 확진자가 얼마인지, 사망자는 얼마인지, 격리 해제된지, 즉 완치가 된 사람은 누구인지, 얼마인지, 치사율은 어떻게 되는지, 총 검사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이 등등 정말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 구별해서 매일 갱신되어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추세가 어떤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피해 규모 분석 및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왜 그것을 살펴봅니까? 그것을 알아야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측을 해야 우리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패턴을 가져가야 될지 우리도 파악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일어난 피해 자체를 우리 스스로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없는 노릇이라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는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에 또 다른 소를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아마 우리 생활에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란 말이 대유행이란 뜻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 중세를 사로잡고 있던 그 제도, 시스템, 봉건 제도를 완전 바꿔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사회제도 자체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은 그 전염병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후속 조치에 모든 정신을 그리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26장의 바로 앞장을 보시면 민수기 25장이죠.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있었던 전염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했던 수준의 전염병이 나돌았던, 유행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던 민수기 26장에서는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 후속 조치가 어떠했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연병후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 끝난 뒤의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라는 점 모두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최초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출발되었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박쥐다, 어떤 중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 유출됐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염병 어디서부터 왔냐? 이스라엘 나라 내에 있었던 전염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한번 또 볼까요?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스라엘 내에 전염병이 돌았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팀에서 잠시 짐을 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순히 여러분 바람을 피웠다, 불륜을 했다던가 라는 것처럼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시작.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의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민수기 25장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음행이 있고요. 두 번째, 본처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국의 여인들이 아닌 본처를 떠나 혹은 본국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 모압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음행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종교에서 두 가지는 사실 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고대 사회의 신전에 가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느냐?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와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어진 코스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모압의 신, 즉 우상에게 가담하였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전염병은 이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전염병에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모압 여인과의 행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와서 여차저차해서 그치긴 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 여인과 남자를 찔러 죽이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치긴 했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2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2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4,000명. 네, 24,000명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 몇 명 이렇게 걸렸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 나온다고 했죠.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 통틀어서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3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30만 명. 우리나라는 어제 기준으로 262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코로나 사망자는 30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24,000명이라서 좀 이스라엘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이니까 훨씬 심각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구의 30만 명과 전 세계 인구의 30만 명과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인구 24,000명은 이 비율상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저도 이제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77억이더라고요. 약 77억의 30만 명과 이스라엘 인구 우리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26장으로 넘어가서 5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6장 51절 시작.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 약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2만 4천 명이면 이 비율상 상당히 높은 거죠. 77억의 30만 명과 60만 명 중에 2만 4천은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네. 그리고 비율상 따져봐도 그렇고요. 또한 이 기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로나 이거 시작된 지 얼마 됐습니까? 꽤 오래 됐죠. 한 석 달, 넉 달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진 전염병입니다.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와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성경의 기록만으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어떠한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과감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신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까? 26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신 인구 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전염병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인구조사, 즉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지만 그 고대 사회 옛날에는 인구조사하면 누구를 세느냐? 다 세지 않아요. 오직 성인 남성, 즉 20세 이상의 남성만 헤아렸습니다. 아까 말한 60만 명도 누구를 말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총 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숫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느냐? 이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 계수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이게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꾸준히 읽어왔다면 똑같은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찾진 않겠습니다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늘 읽었던 민수기 26장에서의 그 1절부터 4절까지 장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것이죠. 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 후속 조치라고 해서 되게 독특한 매뉴얼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전체에서 조망해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의 집합입니까?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민수기의 시점은 언제죠? 뭐 한 다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럼 어떤 시점이죠? 출애굽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람들의 집합, 공동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구출받은 자, 민족적, 국가적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즉 나라가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국방력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필요한 거죠. 원래 신분이 그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뀐 거죠. 군인으로, 군대로.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지금 시대까지, 현대 시대까지 여러분 나라가 나라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존재를 위협하는 다른 세력들에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집단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가능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싸움을 잘할까요? 훈련받지 않은 노예들은 군대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도 노예로 구성된 군대는 항상 총알바지 용이었어요. 그때는 총알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때 노예들의 무리 혹은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남성들은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지 않은 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부르는 사실 현실적으로 군대 가는 것을 기꺼이 달가워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이죠.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그 나라의 시민, 즉 자유민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죠.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노예에게 군인을 안 시켰어요. 노예에게 군인을 시키거나 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유 시민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참전해야 됐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신다, 센다라는 목적 아래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히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들, 자유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체계적인 군사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파별로 수를 헤아리는 작업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시며 군대의 대장되는 그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 민수기 1장에서 시점이나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 민수기 26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은 군사적으로도 비극이죠. 군대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군대가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가까이 생활하잖아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군대도 망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줄어들면 그 나라에게도 타격이 있고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계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람이 비록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투가 지속한 자들이구나, 그 숫자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한 자유민이다 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 전체를 우리 한번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실까요? 눈을 쭉 훑어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그냥 지파별로 계수한 것 자체로 끝이 난 반면에 앞부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는 그냥 지파별로 하나씩 세고 말았어요. 근데 이거 민수기 26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의 숫자와 더불어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사망한 자들의 숫자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까 배경 말씀드렸던 1절의 배경, 오늘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전염병 사건이죠. 여기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16장에서 나왔던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세 번째,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우 사건입니다. 여기선 2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총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변동사항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하면 182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 26장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60만 1,730. 그러니까 처음에 그 셌을 때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네. 여러분, 전쟁이 원래 계속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이미 여러 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네, 전쟁을 여러 번 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의 숫자가 지금 1,800명 줄어든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한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 그 안에 있었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생긴 죽은 자들의 명단, 전사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2명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250명이었습니다. 바알 부올 이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명단과 그 숫자를 파악해보니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쳐두더라도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이 다담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속했던 지파는 루벤인데요. 1차 조사에 비해서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이상의 어떤 손실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절정이 다다른 것이 아까 우리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바알부올 우상숭배로 인한 전염병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그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인데 그들의 숫자가 급감합니다. 원래는 민수기 1장에서 59,300명이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22,200명, 즉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숫자가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을 그냥 사망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사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의미에서 전사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전쟁, 즉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들은 죽은 전사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서 그 다른 민족과의 치른 전쟁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은 그래요. 그렇게 죽은 자들은 외부에서 다른 민족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명예롭게 죽은 자들이죠. 명예롭게 죽은 전사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민수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자들의 그 숫자, 목록, 명단, 죽은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어렵지 않은데 외부 민족과 다른 민족, 나라와의 전쟁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대로 싸우면 이기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군대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력이 약해, 혹은 우리가 쟤네들보다 강해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더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었고 더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원리는 단순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철저히 그 목적 아래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지도하에 민수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26장의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었듯이 바로 스스로 무너지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충수를 둔다고 그러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 반역 사건이 그랬고,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랬고, 바알 부올 반역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안에서 생긴 문제, 그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반역하고자 했던 사건, 그 세 가지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반란 사건의 그 명단은요, 곧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던 전사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대야.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가지지 말고 그걸 버리고 자유민으로 살아가. 나를 향해 반역하지 말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잘 보고 잘 싸워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냐,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외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올바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전사자들의 명단,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스스로 무너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존자의 그 명단,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인구를 유지시키셨구나,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사자 명단을 보면서 또 다른 경고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를 세고 계십니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 다름 아닌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얼마나 되나?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일종의 군대로 치면 훈련소와 같은 임무를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뭐 합니까? 배우죠. 훈련하죠. 말 그대로. 살아남는 법, 생존하는 법, 죽지 않는 법,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법, 정신적인 무장과 육체적인 무장을 하는 곳이 바로 훈련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원리를 여기서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실전을 경험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정신적인 무장도 하는 것이고, 그런 가상, 나가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고 시뮬레이션 훈련도 해보면서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것, 내가 무너졌던 그걸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도 많이 지셨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셨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수하여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가 어떻게 패배했는가? 민수기 26장의 세 가지 구체적인 기록처럼 우리가 패배했던 그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분석을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해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엔 안 그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상에 따른 변화에
당황해하지 말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이 생존자 명단에서 전사자 명단으로 바꾸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를 모두 조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세고 계십니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코로나의 전쟁 후속 조치 이상으로 영적인 전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잘 해내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